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하여 말하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를 첫 부분으로,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을 다루는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긴 단락은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순으로 번갈아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관련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시 에스라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일까요? 바로 에스라의 주된 활동이 율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과연 유대 공동체 회복의 궁극적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성전과 성벽 재건이라는 외적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한 회개운동, 신앙 고백운동, 언약 갱신까지 이르는 내적 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스라 8장부터 10장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절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에서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초막절을 성대하게 부활시킵니다. 놀랍게도 진정한 회복의 주체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깨달음입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한나절 동안 율법책을 읽어주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알아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통역과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했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모임이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족장들, 제사장들과 같은 지도자들이 율법을 더 정확히 배워 알아야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때 이들은 초막절 규정과 마주쳤고 놀랍게도 곧바로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준비 기간을 갖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은 에스라 9장과 짝을 이루는 기도의 단락입니다.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대대적으로 모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조주 여호와를 짧게 송축한 후 7절부터 37절까지 길게 이스라엘 역사를 감동적이면서 생생하게 추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들이 얼마나 반역을 일삼았는가를 들추어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서약하며 인을 칩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7번째 달 초막절과 새해를 맞이하며 가장 먼저 일주일간 회개 기도를 드리며 새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느헤미야 10장 앞부분인 1절부터 27절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을 서약하고 인을 친 모든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지도자들이 맨 먼저 서명함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문서로 확정하여 서명까지 하였을까요? 아마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할 장치를 스스로 마련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28절부터 39절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한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과 안식년, 면제년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엉망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세를 내고 성전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돌보겠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본문 속에 나오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입니다. 8장에서 율법 낭독과 초막절 준수, 9장과 10장에서 회개 기도와 서약 모두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은 율법 낭독을 시발점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백성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변화의 주인공들이었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목록들을 정하고 지킨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또한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자는 제안과 서약에 인을 치자는 제안 모두에서 지도자들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입니다. 포로와 여러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걸출한 리더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리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은 다시 느헤미야와 관련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귀향자 명단과 수를 통해 예루살렘의 인구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적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자 그에 대한 해결책 고심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예루살렘이 외부로부터 안전해졌고 이후 회개운동과 언약갱신, 말씀대로 살겠다는 실천들이 다짐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읍이 성읍다운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주민의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심각하게 인지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11장과 12장은 성벽 재건 후 예루살렘 정비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장은 예루살렘으로의 인구 이주 정책을 다룹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고 각기 그 본성, 본 기업에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새 역사를 새 예루살렘에서 창조해 나갈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대대로 살아온 고향과 터전을 떠나 이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원칙을 정합니다. 1절부터 3절 내용입니다. 첫째,
타 지역 백성의 지도자들은 가급적 예루살렘으로 다 이주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 백성들에게는 제비를 뽑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킵니다. 욕심 같아서야 더 많은 이들을 예루살렘에 살게 하여 명실상부한 수도로 만들고 싶었겠지만 욕심을 내어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원하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도록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부터 19절은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의 명단입니다. 20절로 36절은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10장과 1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제 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산오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